복복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과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주 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먼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운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늘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 의심과 의문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몸이 좋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원인을 찾아내어서 처방을 받듯이 내가 하는 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된다라면 반드시 한번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적인가? 내가 잘못된 기도의 방법과 어떤 잘못된 신념에 갇혀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믿는 자들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양을 자신의 영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양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과신할 때가 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와 이 성대가 부은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교만이 늘어가는 기도는 반드시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집회 현장이 영빨이 좋아서 기도 응답이 잘 된다더라. 어느 신령한 장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을 반드시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더라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라고 하면서 이 새벽 시간에만 유독히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성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해가 질 저녁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대 기도 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을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어떤 기도하는 원장이나 신령한 예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 미래나 자기의 대소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무당으로 바꾸어서 사역하는 잘못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무지한 성도들도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령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서울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러 간다고 어디 수도원을 찾아간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그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니까 이 목사님 안에 화가 많다고 회초리를 가지고 이 목사님의 온 몸을 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서 그 매를 맞고 어깨나 등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맞은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든지 그 뒤에는 두 번 다시 그 수도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비, 축사,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든지 어떤 예언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다른 영에 속했나 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잘못된 관념 중 하나는 우리 성님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된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업적주의, 우리의 공로주의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방 종교의 기도의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기도의 관념을 갖게 됐을까?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나 유교 문화나 무속신앙의 형태를 아직 우리 무의식 속에서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미신 같은 것들이 우리 기독 가운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기도 생활을 반드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샤머니즘, 토테미즘, 또 미신적인 것에 많이 섞여 있는 기도는 아닌지, 올바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간청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문화나 사상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군 신화에 100일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사함이 됐다는 이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의 기도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 고집을 피우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이것이 정말 옳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분량을 쌓아야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공덕과 치성으로 기도드려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1장에 떡 세 덩이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끝까지 때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오용된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청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어떤 원한의 사연을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5절 보시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얼핏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때를 써서 간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듯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은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죽자 사자 끝까지 매달리고 뗐으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 본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자,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자, 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내용이 하나님께 때를 쓰고 끝까지 매달리면 기도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과부와 불의한 이 재판장의 말씀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바로 원한이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끝까지 떼쓰고 매달리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결코 참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고통과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어서 믿는 백성들의 원한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과부가 원한을 가졌을 때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16년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들, 이 말 꼬투리, 또 상한 감정과 이 상처들, 이런 것들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목회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이 힘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몇 시간씩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18장 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절에 기도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1절 말씀을 잘 봐보시면 1절의 9절을 기도하더라도 안 들어주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래는 우리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그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끼어져 있어요. 그 접속사가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낭망하지 말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의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의 이야기는 기도할 때 떼쓰고 매달리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매달리고 떼쓰고 간청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잘못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떼쓰고 매달리고 이렇게 간청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여기서 기도하기를 쉬는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쉬는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하달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 멈추다, 그만두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다가 시간적으로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떼쓰고 간청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잘못된 신앙의 기도의 관념들을 갖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측면에서 기도 분량을 채우고 매달린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들은 성경적인 기도의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떡 세 덩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 세 덩이의 비유도 누가복음 11장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때를 쓰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강청하는 이 기도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오용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떡 세 덩이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벗이 찾아왔는데 그 벗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웃에게 떡 세 덩이를 풀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죠. 자, 이 비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안고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웃이 밤중에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반드시 친구가 떡을 꾸러 왔다라면 그 청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이라도 이웃에게 떡을 구워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자, 신명기서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자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따라서 손님을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손님이 필요하면 당연히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이웃에게 매달리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꾸러 온 사람도 이웃에게 아무런 때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이 떡을 꾸러 온 사람이 간청을 해서 그 이웃이 떡을 준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좀 말씀이 어려워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나데이아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청함이라는 졸라됨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끄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부끄러움으로 번역해야 될 이 단어를 졸라대는 간청함으로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간청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이 해석을 잘못 해놨습니다. 이 떡 세 덩이의 비유의 해석은 밤이 늦었다 할지라도 친구가 떡을 꾸러 온다라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여 일어나서 그대로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관습과 율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이 율법을 어겨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당연히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떡 세 덩이의 비유도 이 간청함의 기도, 하나님께 때를 쓰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를 쓰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이 생각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측면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거나 끝까지 때를 쓴다고 해서 불교처럼 공덕과 치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주권은 내 공덕, 내 기도의 분량, 내 간절한 간청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관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드려요. 어떤 장소, 시간, 공덕, 치성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024년 내가 기도 가운데 주권자가 아니라 이 기도의 주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